어머께서 차를 주셨는데 이제 거기 안에 수면제가 들어있었어요. 수건으로 입을 막고 청테이프로 층층 감기 시작하셨습니다. 오토바이 날 정도 묶을 정도의 어떤 굵은 진짜 쇠사슬이었는데 그거를 발에다가 채우시는 거예요. 제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입을 틀어막고 외부와 연락할 수 없도록 핸드폰을 빼앗고 소지품마저 다 숨겨버렸습니다. 못 잡은 게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못 박은 게 아니더라고요. 1년이라는 기간이 왔는데 갇히게 됐었어요. 말 그대로 진짜 납치와 감금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강제교정 교육이었습니다. 정말 억울한 경우가 뭐냐면 부모님께서 그렇게 하실 분들이 아니거든요.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고 자녀가 전부였던 그 마음을 가지고 이용을 한 거죠. 제가 그런 정신병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유도를 했고 도둑놈 그리고 거짓말쟁이 심지어는 무슨 큰 범죄자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갑니다. 저는 그 어린 나이에 마치 사회 불구자처럼 매장을 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개정교육을 빙자한 돈벌이 아니 사람들이 내가 불쌍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이용하는 수단이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음식물에 수면제를 타셔서 저도 알지 못하게 먹고 잠이 들었는데 이제 어지러운 상태에서 눈을 뜨니까 이제 친척들이 저희 집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곳에서 나가려고 시도를 하였지만 이미 몸은 제가 원하는 대로 이제 움직일 수 없었고 나가려고 했지만 이제 친척들과 부모님께서는 사주를 받아서 저에게 수갑을 채우시고 테이프로 입과 다리를 묶으셨고 이제 큰 여행용 가방에 저를 넣어서 이제 강제로 이동시키셨습니다. 이제 개존 목자가 자식이 마치 큰 정신병에 걸린 것처럼 그리고 정말 악독한 병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부모님께 말을 하고 그 병은 나밖에 고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순간 부모님은 개존 목자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상식 밖의 그런 일을 또 하신 것 같습니다. 개정교육이라는 것이 진짜 합법적이고 그렇다면 강제로 납치, 감금을 하여서 사람 불안에 떨게 하면서 그렇게 이루어질 필요가 없겠죠. 부모님이 강제로 이제 막 옷을 벗겨서 무언가가 이제 핸드폰이라든지 연락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있는지를 막 다 점검하시고 막 수색 같은 것들을 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진짜 손도 안 대시고 진짜 매도 안 되시던 분이 온갖 폭언을 하시고 저희 부모님이 아닌 것 같았어요. 막상 아들을 꺼내기로 한 그 계획한 날이 다가오니까 그 전도사가 하는 말이 자기는 빠져야 되겠대요. 자기가 여기 끼면은 자기는 목회야 하는데 복귀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자기는 빠지겠다고 대신 경무원을 하나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경무원을 사주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수면제를 7알을 먹여가지고 성공을 했다고 하면서 아들한테 수면제를 너무 조금 먹인 거 아니냐. 더 많이 먹여갖고 이번에는 더 단단하게 해서 그 아이를 끌고 와라. 만약에 그쪽에서 내가 끌고 오지 않으면 자기들이 우리 집으로까지 와서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금이에요, 감금. 왜냐면은 그 모텔에 있을 때도 방 하나에 4식구가 나란히 자요. 화장실 갈 때도 쫓아와요. 밖에서 이렇게 딴짓 안 하나 귀대고 있다가 나오면은 데려가요. 절대 개인 행동 못하게. 나이가 그때 제가 갈 때가 34살이었거든요. 35살. 성인 35살을 옆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다니고 핸드폰 뺏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갈 때도 쫓아다니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를 받고 한다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 이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가족이. 경찰이 와도요.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전혀 손을 댈 수가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원룸에 갇혀 있을 때 그 주변에 막 그런 상황들이 또 많이 일어나요. 그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그런 자매들의 울부짖는 소리 들을 때는 안에서 어떤 것도 해줄 수 없고 바로 옆방에서도 막 그게 옥신각신한 소리가 들려요. 그럼 벌써 자세히 들어보면 우리와 그들과의 싸움으로 막 그럼 또 한 자매가 또 끌려왔네. 밖에서도 막 비명 소리가 들리면 또 한 명이 또 끌려왔네. 막 그런 마음 아픔이 엄청 심한. 근데 그 주변에 어쨌든 그 교회로 인해서 상권이 많이 도움을 받나 봐요. 그러니까 도와주질 않아요. 도와주세요 해도 그냥 또 어떤 일이 있대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지나치지 안 도와주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는 말들이 참으로 이제 우습지 않습니까? 네,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참 이곳이 진짜 이제 명쾌하고 정말 율법 원칙에 맞게끔 이제 그런 답이 있는 곳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뭐 사사건건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비방하는 것을 보면 상식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들어만 봐도 이제 뭐가 맞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말씀도 없고 진리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란 것을 알게 됐어요. 개종교육하는 그 목사들이 그들은 진리가 없고 하나님 말씀이 없고 예수님 말씀이 없으니까 진리를 이렇게 성경으로 하자고 했을 때 그들이 답변을 못 해주니까 저한테 포천의 허브랜드 향을 가서 맡고라.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씀으로 해야 되는데 성경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허브랜드 향을 맡고야 개종교육이 되겠어요. 희망의 영상들을 보았을 때 어느 것 하나 성경적인 것이 없었고 또 성경적인 반증을 통해서 무엇인가 말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었습니다. 모두 다 인신 공격에 대한 부분이었고 다 거짓으로 판명이 났던 PD수첩의 영상들이었습니다. 그 교육을 진행할 때는 1대1 교육인 것처럼 이렇게 테이블에 같이 앉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1대1이 아니라 거의 20대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옆으로는 가족들이 같이 앉아 있고 그리고 뒤로는 적게는 5명, 많게는 10명이 넘게 이미 개종이 된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내 자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면서 거기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들은 가족들이 듣기에는 그들의 말을 믿게 되거든요. 근데 보면 계시록도 알지 못하면서 우리를 틀렸다고 자꾸 지적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은 성경에는 전혀 또 맞지도 않습니다. 대부분 하는 것은 무성한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총회장님에 대한 비방 그리고 우리들이 굉장히 뭔가 잘못된 것처럼 근거 없는 자료를 가지고 비방하는 말들이 대부분이 됩니다. 개종교육이 시작되고 저는 황 목사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황 목사는 답변하지 못했고 횡설수설했고 성경과 상관없는 과학 지식만 늘어놓고 나중엔 자신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그의 논리에서 오류가 나타나니 원래의 일정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약속이 생겼다면서 교육을 중단하고 가버렸습니다. 그의 무지함은 그 당시 보고 있었던 가족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어린아들도 그 목사의 말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아들을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편에게 들은 내용이지만 황 목사는 감사 헌금이라며 남편에게 개종교육 때마다 돈 봉투를 받았습니다. 말씀이라고 한두 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무엇이 감사해서 헌금을 그 목사에게 줘야 하는지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 목사에게 감사 헌금이라니 기가 막혔습니다. 부모님께 정말 거액의 돈을 받고 모든 계획하에서 그들의 개종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미행부터 그 과정을 쭉 당했는데요. 그 미행부터 그 드는 돈 같은 것을 그들은 다 요구를 하고 부모님께 그런 것들을 다 지시를 내립니다. 개종 목사들은 강제 개종 교육에서 탈출한 사람이 고소를 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런 정말 약점, 허점을 잡히지 않도록 가족을 방패막으로 삼는 그런 치졸한 방법을 쓰는 자들입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직접 교육을 하는 중간중간에 자주 방귀도 끼고 영상을 틀고는 대놓고 눈을 감고 잠을 자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한 사람을 교육시키겠다고 하는 목사가 이런 태도를 보여도 되는 건지, 교육을 시키겠다는 건지 뭐 하자는 건지, 이런 모습들을 보니 목사 같지도 않았고 그 말을 들을 가치가 전혀 없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점심시간만 되면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버젓이 왕처럼 앉아서 저희 부모님이 계산할 때까지 기다렸고 그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식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바보같이 에게 순종해서 당하는 부모님이 너무 안타까웠고 답답하고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그때 한 5일인가 굶었을 때 그 당시 저를 가르치겠다고 왔던 그 목사님이 제가 굶는 걸 다 보고 있었어요. 5일 동안 밥을 안 먹으면요 사람이 실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어 앉아있을 힘도 없어요. 누워있는데 그 목사가 짜장면을 시키는 거예요, 제 앞에서. 그러더니 짜장면을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저 모습을 정말 세상에는 모든 신앙하는 사람이 저 모습을 봐야 되는데 나 혼자 봐서 저걸 어떻게 하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대법원에 가면은 사건 조사한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렀거든요. 정말 이 세상 사람들한테 그 조사했던 그 기록 하나하나, 그게 다 지금 은폐되어 있고 다 보관되어 있잖아요. 그걸 다 보여주고 싶어요. 거기 보면은 왜 굶겼는지 그 이유도 다 써 있어요. 너무 힘이 세니까 밥을 굶기면 힘이 없어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겠구나. 그런 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세상에 다 보여주고 싶어요. 화장실, 베란다, 거실까지 못으로 박혀져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로 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돌변을 하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는 가족이 가족처럼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되었고 오늘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여기서 나가야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에서 내가 탈출해야겠다. 나가는 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눈이 뜨니까 아빠는 화장실에 계셨고 이제 엄마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계셨고 그리고 이모는 제 옆에서 계속 눈이 떴다 감았다 하시면서 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모가 잠깐 이제 잠이 든 사이에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현관문 쪽으로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끈으로 묶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끈이 너무나 잘 풀리는 끈이었더라고요. 끈을 풀고 문을 따고 이제 맨발로 슬리퍼를 들고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사건이었고 이제 두 번째 사건은 집이 2층 집인데 이제 화장실에 사람 한 명 정도 나갈 수 있는 이제 공간이 창문이 있는데 이제 세면대를 올라가서 그 창문으로 나와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되었고 그때 당시에는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그 겨를이 없었고 어떻게든지 이 자리에서 나가야겠다라는 그 생각만 있었기 때문에 눈이 너무너무나 굉장히 많이 왔던 그 맨발로 차 도로변에 정말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동생한테 내가 화장실을 가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동생이 그 쇠사슬 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에 진짜 많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탈출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계속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그 짧은 찰나에 생각을 했던 게 이 상황을 빨리 모면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화장실 문을 열고 동생한테 옷을 좀 가져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동생이 가지러 간 사이에 문을 열고 집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달리기가 별로 안 빠르기 때문에 잡히게 되면 다시 쇠사슬을 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너무 싫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제 입장에서는 필사적으로 도망을 가기 위해서 저희 집 아파트 앞동에 있는 그 집이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집을 들어가시길래 저도 그냥 따라 들어가서 신발도 신지 못한 채로 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보고